여러분들은 지금 갖고 계시는 그 물건들 중에 내가 가장 아끼는 거다, 그 뭐 있으세요? 요즘엔 최애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최고로 사랑하는, 최고로 아끼는 최애 물건이 여러분들에게는 뭐예요? 뭐 이것저것 많으시죠? 저도 이렇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물건들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따져봤더니 그 휴대폰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저보고 그 업무용으로 쓰라고 사주신, 제가 그 생애 처음으로 맥북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 사주실 수 있으면 맥북을 사주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맥북을 이렇게 사주셨어요. 너무 예쁜 색깔로 제가 골랐는데 그게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애들 못 만지게 합니다. 우리 윤서가 너무 만지고 싶어 하는데 제가 절대 못 만지게 해요. 그래서 요번에 그 사이버 먼데이가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윤서 쓰라고 윈도우 그 PC를, 그 랩탑을 그냥 뭐 200 몇십 불짜리 그냥 사줬어요. 제 거 만지는 게 싫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차요. 캠리 몰고 다니잖아요. 그 차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뭐 제가 이렇게 막 닦지도 않고 그러지만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한 두세 가지 아끼시는 물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거를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었는데 망가졌거나 잃어버렸거나 했을 때에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장 친한 친구가 그것 때문에 막 슬퍼하는 거예요. 자기의 최고로 아끼는 물건들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잃어버려서 망가져서. 그럼 여러분의 것을 혹시 동일한 종류가 있다면 그냥 주실 수 있으세요? 친한 친구에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러기가 저 생각해 봤는데요. 못 줄 것 같아요. 제 아들한테도 제가 못 줄 것 같아요. 그럼 뭐 친구는 말할 것도 없죠. 아마도 가장 이렇게 아끼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다른 가족에게, 자식에게 이 주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사실은 물건보다는 내 스스로겠죠. 내 자신이겠죠. 여러분, 강도를 혹시 당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다행입니다. 강도가 만약에 물건만 훔쳐가면 그냥 그건 도둑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강도는 칼이나 총을 들고 와서 사람의 생명까지도 해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을 먹고 집에 침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만약 집에 와서 그렇게 위협을 가할 때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다 가져가세요? 그렇지만 뭐만 살려달라고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네, 저도 안 해봤는데 그런 경험을 평생 안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 해도 되는 경험이에요. 그 목숨만 살려달라. 우리 뭐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일들.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을 당한다면 나도 똑같이 할 것 같아. 다 가져가도 좋으니 내 목숨만 살려달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내 자신이고 목숨입니다. 목숨. 그럼 여러분, 목숨을 누군가에게 주실 수 있으세요? 어렵죠. 그건 더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가장 소중하게 우리가 여길 수 있는 이 목숨을 주신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언급하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냐면 두 가지로 소개하고 계세요. 7절에 보니까 나는 뭐라고요? 양의 문이다. I am the door of the sheep.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11절과 14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설명을 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the good shepherd.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좀 잠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예수님이 왜 자신을 양들의 문이라고 설명을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그림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울타리가 돌로 쳐져 있고요. 그 문 앞에 지금 문지기 아니면 목자로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들이 안에서 쉼을 쉬고 있어요. 여러분, 그
그냥 들판에 이 양들을 내어놓고 있는다면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다른 동물들에게 이 양들이 잡혀 먹힐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낮에는 이렇게 목자가 인도를 해서 넓은 들에 풀을 뜯게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쉼을 쉴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떤 문에 들어가서 울타리가 쳐져 있는 안전한 곳에 들여보내서 그 문을 통과하게 해서 쉼을 쉬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쉼을 쉬려면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전해야 합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쉼은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누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못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쉬게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양들은요 그 가축동물 중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눈도 어둡고요, 전혀 공격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격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대항할 수도 없고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리가 나타나서 공격을 하게 되면 양의 입장에서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그 목자가 마련한 문 안으로 들어가서 울타리 안에 안전이 보장된 곳에서만 참된 쉼을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해야만, 그 문 안으로 들어가야만 우리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항상 드나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반복해서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선한 목자는 단순히 자기 양들에게 휴식과 먹이를 제공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뭘 해줄까요? 아무리 낮이라 할지라도 목자 한 사람이 그 수십 마리의 수백 마리의 양을 돌보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렇죠? 많은 외부의 위협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자, 저기 나와 있는 목자는 어떤 목자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적어도 사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나타난 이리에 대해서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 목자의 등 뒤에는 누가 있어요? 양들이 있습니다. 근데 양들이 뭐 하고 있죠? 떨고 있습니까? 풀 뜯고 있어요. 네. 목자를 믿고 풀을 뜯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요 양들에게 양식과 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적들이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양들을 지켜주는 자예요. 그게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야 좋은 목자인 거죠. 그래서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자만이 선한 목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목적이 뭐예요? 자기 양들의 생명과 안위를 위해서. 반대로 나쁜 목자는 양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뭐에만 관심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선한 목자의 반대편에 있는 나쁜 목자들은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자기 양입니까? 아니에요. 돈입니다. 돈. 그래서 사꾼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어로 보면 a hired hand라고 되어 있어요. 돈만 바라보는 거예요. 양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꾼은 돈만 생각하기 때문에 양들을 위협하는 이리가 나타나면 양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고 자기만 살기 위하여 도망갑니다. 내 목숨만 살려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집안 조상 중에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왕이죠. 그렇죠? 저도 다윗을 굉장히 좋아해서 우리 아들 이름, 영어 이름을 데이빗이라고 지었어요. 다윗의 원래 직업이 뭐였죠? 왕이 되기 전에? 예, 양치기, 예, 목자였습니다. 목동에 불과했어요. 자, 그러면은 퀴즈입니다. 다윗은 선한 목자였습니까? 아니면 나쁜 목자, 싹꾼이었습니까? 뭐예요? 예. 다윗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이거 사실이에요. 만화처럼 그려져 있지만, 자,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니까는 다윗이 1대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그 골리앗이 지금 나와가지고 그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막 위협을 하고 조롱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참지 못하고 사울 왕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의 종이, 자기를 가리키는 거죠,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아서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은 소년에 불과한 이 다윗을 못 믿어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 뭘 얘기를 하냐면 자신의 전적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백전백승 무패였습니다. 사자와도 싸워 이겼고 곰과도 싸워 이겼습니다. 저 하나님을 멸시하는 저 블레셋 사람 내가 쳐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히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선한 목자였습니다. 싹군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자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한순간도 방심한 적이 없고 최선을 다했고, 그 사실에 대해서 왕 앞에도 이실직고 했던 것입니다.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그 사자의 이야기와 곰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과 늘 함께 해주셨고요, 늘 승리하게 하셨어요. 늘 형통하게 하셨고 성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또 한 분의 목자가 계시는데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밝히듯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은 목동 다윗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선하신 목자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죠. 자기의 양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말만 듣고는 그것을 믿을 수는 없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의 양들을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죽는 그 죽음을 보여주셨어요. 자기의 양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장 소중한 자기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시키신 분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버려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된 우리를 위하여, 그러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죽음 가운데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요? 죄로 인해서. 근데 예수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서 예수님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뛰어남입니다. 이리와 같은 사탄과 마귀는요,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악을 저지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지옥 가운데 처해지도록 그들은 날마다 순간마다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일주일을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 정도는 괜찮아, 누구나 다 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 자위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벌입니까? 그것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문제들을 완벽히 해결하려면 죄도 없고 흠도 없는 누군가가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죽음을 죽어줘야 돼요.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악을 저지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 결과 그 사탄의 모든 계략과 공격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이 선한 목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원한 꼴을 얻게 되고 또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예. 그 약속을 믿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하고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은 그 설교 제목에 부제를 좀 넣을까 했는데 선한 목자 예수,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제가 부제를 처음에 어떻게 정했었냐면 교회와 목사. 교회와 목사. 제가 이제 이렇게 개척교회 같이 몸을 남게 되고 함께 하게 되니까 제가 목사라는 사실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부목사 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더 많이 고민해야 되고, 더 많이 생각해야 되고, 더 많이 묵상해야 되고, 더 많이 질문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난 것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고 2년 전에 은퇴를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 서재가 항상 있었거든요. 그 서재에 가면은 이렇게 뭐라 그러죠? 무슨 글씨 같은 게 써져 있는 액자가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건데요. 저희 아버지 건 아니고 한번 보시죠. 자, 한문인데 뭐라고 써 있죠?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뭐예요? 한 두 글자는 아시겠죠? 예. 목양일념이라는 말이에요. 예. 양들을 치고 양들을 먹이는 그 일만 생각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저희 아버지 방에 이게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게 제가 참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목양일념이라는 게 뭘까요? 목양일념. 저에게는 목양일념이 무엇일까?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거든요, 제가. 저는 요한복음 21장, 아까도 예배 시작할 때 읽어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던 베드로를 다시금 찾아가셔서 확인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죠. 네, 주님은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을 드리고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목양일념이라는 것은 저에게나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어떤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대신 맡아서 먹이고 입히고 기르고 돌보고 감독하는 일이더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먹인다는 거, 그들을 돌본다는 거,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갔을 때에 혼낸다는 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은 그 양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더라고요. 얼마만큼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실 만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일이 목양일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사랑을 쏟아붓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리고 많은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많은 신앙의 선배들, 또 우리 목회 선배님들께서 이 액자를 달아놓으신 것처럼 목양일념,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더욱더 이런 생각에 정말 일념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는 저는 뭐 별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섬겨 나갈 때에 제가 예수님과 같은 선한 목자가 되도록 애를 써야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3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을 말씀으로 먹이고 또 여러분들을 치는 거예요. 친다라는 게 막 혼내고 이런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 2번째는 여러분들의 영혼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저의 목양일념의 2번째 모습일 거고요. 3번째는 여러분들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소통하는 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알고 또 저도 때때로는 저의 마음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하는 그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이 목양일념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가 공동의회를 할 텐데 오늘 그 공동의회를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팀들도 애써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야 되고 이 목양일념의 정신을 가지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의 양이 있기 전에 누구의 양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시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귀중한 것을 맡았어요. 귀중한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으며 그리고 피할 수 없으며 버릴 수 없으며 내 생명을 다하여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여러분들을 돌보는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아름답게 그렇게 주님의 뜻을 받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를 통해서 느끼실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고 또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큰 은혜를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